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은 이후 석방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고하게 투옥되고 신문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사도 몇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교회를 향한 핍박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2000년 전 사내들인 법정에 세운 예수님을 오늘날에는 세상 법정에 세웁니다. 현대사회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합니다.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같은 이론으로 기독교를 독단적이고 고루한 종교로 매도해버립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죄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들은 반기독교 조항들을 절묘하게 위장하여 합법화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조직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29,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첫째, 환난 핍박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온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다 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센 핍박과 환난이 오고 있는데도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큰 핍박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논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것으로 통제하고 핍박하고 겁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세상의 온갖 세찬 바람들은 조용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세상의 사실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서 막연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전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본문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파에 대한 담대함이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진동을 통하여 심령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29, 30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왜 담대함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환난 핍박 앞에 선 사도들과 교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성도들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유대 당국자들의 협박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 협박자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협박 속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대적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도 주눅 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장차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세상을 만났을 때 핍박자를 멸해주시고 그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 고난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나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 못한 마음은 매일 매순간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하는 살얼음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긴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록 저들이 나를 순교의 제단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선물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갈과 협박과 위협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다시금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때 자신들의 안전이나 안위를 위한 계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이 되도록 더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들의 기도가 연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부어져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기도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만들어주고 두려움도 이기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핍박 시험을 이겨낸 비결은 바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있었습니다. 환난 핍박 시험이 다가오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을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마시는 물과 누리는 자연 환경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본성에 맞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점점 더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진 이유는 우선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뭔가 시간 낭비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취와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투자한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이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금방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냉소주의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 안 했어도 그렇게 될 거였는데 뭐하고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합니다. 이런 차가운 냉소주의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냉소주의는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악한 미혹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이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나쁜 일을 해야만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도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받은 것이 베드로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 선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왜 착하게 사는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아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고난은 오는 것일까요? 본문 23, 24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했습니다. 사도들이 고난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대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욥이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그가 원하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왜 나입니까? 하고 묻지 말고 왜 하나님이? 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 나입니까? 하고 물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어도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나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뿐 아니라 잘나갈 때도 물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나갈 때는 왜 나입니까? 하는 것을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일생에서 언제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절박하거나 다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없어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최고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난 가운데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죄송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답답하니 기도하고 있으니 조금 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명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서 기도의 열심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국가나 교회나 개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국가와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오래전에 공산권 국가 중에 하나인 루마니아의 공산당 독재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토케스라는 헝가리계 목사가 루마니아의 조그만 개신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도 공산당의 불의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 40명이던 교인이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토케스 목사를 끌어내겠다며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퍼져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택을 에워쌌습니다. 그 일로 그날 도시의 모인 수가 20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토케스 목사가 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공산정부는 기도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이 그냥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공산당에 눌려 살던 동독 사람들이 1989년 어느 작은 교회에 모여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가 오르간을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 이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 둘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수는 10,000명, 30,000명, 50,000명, 그리고 50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독일 통일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의 승리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3.1운동,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부정선거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나라의 체제가 흔들리는 지경에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기도하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진동했다는 말은 바다에서 이는 큰 파도를 말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힘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힘은 영혼의 해일처럼 영적인 쓰나미처럼 우리를 압도합니다. 특히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교제를 구하는 기도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는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는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처럼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병 낫게 하는 능력은 사도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병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병 고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 전파의 힘은 기도에서 옵니다. 셋째, 환난 핍박 앞에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와 함께 담대함과 제물로 섬기는 변화가 왔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또한 31절에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합심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담대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오순절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도는 성령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달라졌고 또 하나는 재물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돈과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돈과 재물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구원하는 천국,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썩어지고 먼지가 되어 죽을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돈과 재물을 무조건 부둥켜 안고서 그것으로 길이길이 계속 사용하고 누릴 줄로 착각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돈과 재물을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과 재물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칭찬이 되는 일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으로 재물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썩어지고 먼지가 될 재물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제발 가능하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천국의 보물을 심고 쌓으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그것을 아무리 쌓아보아도 결국 한 줌의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파도같이 진동하며 덮쳐오는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나름대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오히려 내 뜻과 노력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는 나의 부정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이 되도록 힘쓰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